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주님의 눈길, 그분을 부를 때 주는 나의 음성 들으시네. 나 눈물 흘려도 기쁨의 아침 맞게 되리.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 나와 함께하니 내게 담대함 있네. 선하신 주 계획 완전하니 전능한 주의 손에 내 모든 소망 있네. 내 눈이 주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리.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주, 거짓 없으신 내 아버지. 세상은 변하고 모든 것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 2장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성공과 실패가 뒤섞여서 지금 1장의 그 처음 출발부터 사사기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또 다른 지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함께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꼭 한 가지 그 보편적으로 질문하는 게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는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대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죠. 전에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도 왜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지금 어느 때보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잘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뭔가 부족한데 뭔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대답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최선을 자꾸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하나님은 그 건너편에 역사하시려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아니 여기가 최선입니다. 이렇게 멈추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유혹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얕은 물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니 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최선입니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최선이라는 말 속에 또 하나의 함정은요. 자꾸 순종에 대한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든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순종에 대한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주님은 한 걸음 더 내게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니, 지금 여기까지도 힘든데 또 더 가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자꾸 어떤 순종의 한계를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딱 설정하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는 그 대답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셨는데 자, 여러분 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판결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못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엔 너무 역부족이었습니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너무 우리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못했습니다. 못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2절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런 질문에 그런 대답에 대해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들 왜 내 목소리를 안 듣냐.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왜 내 말에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 깨버린 거 아니에요.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왜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는 능력 속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최선을 이야기하지 말고 나의 최선 속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한계 속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렇게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김과 승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함께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자꾸 뒷걸음질 치면서 여기가 우리의 최선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들어오라니까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다시 이번에 질문해 보시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자,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에 다시 여러분 보시면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언약을, 누구와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 맺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의 그 예배의 풍습, 그 예배의 자리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1장 22절부터 26절 보십시오. 1장 22절부터 26절 보시면은요. 자, 요셉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22절부터 다시 2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장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다 같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아멘. 여러분 22절부터 26절과 지금 2절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비교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고 그 단을 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요셉 가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을 치러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성읍 입구 보여주면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족들을 놓아줬어요. 그렇죠? 25절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헷 사람들 땅에 가서 거기서 헐어버려야 되는데 다시 성읍을 세웠어요. 세워서 그 이름을 루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말고 그것을 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고 그것을 세우게 방치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도록 지금 행동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가라고 하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는 척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40일을 돌아야 되거든요. 하루만 돌고는 다 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니느웨 성을 아주 꼼꼼하게 다 짚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루 휙 돌고 와가지고 다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심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진짜 세심하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이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어야 되는 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언약을 지키고 단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딱 연결시켜 보시면요. 우리가 세워야 할 단이 있는데 그걸 자꾸 허물 때가 있습니다. 제단을 허물어야 되는 것은 세우고 세워야 할 단은 허물어 버리는 이 반대로 자꾸 신앙생활을 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을 향한 단들은 자꾸 허물어야 되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막 없애버리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가치들, 그런 욕심들, 하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로부터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정욕과 악한 생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따라가고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우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야 될 단이 없는지, 무너뜨려 버려야 될 단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지켜야 될 게 있고 지키지 않아야 될 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서의 단은 자꾸 세워가야 되는 거, 반대로는 자꾸 무너져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다시 보시면요, 93페이지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못했어요. 저도 그럴 때 대답합니다. 하나님가 안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 안 한 거잖아. 그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감당하지 못할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재단해가지고 이거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순종에 걸으면은 못해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힘을 믿고 가는 거죠.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서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고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요단을 딱 건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기기 때문에 요단이 아주 이렇게 범람할 때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차는 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거 우리
우리 장정들 같으면 어떻게 뭐 끈을 뭐 연결해 가지고 뭐 사람띠를 하든지 어떻게 간다고 하지만 거기 아이도 가야 되고 뭐 어른도 다 가야 되잖아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명령도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 들어가요. 먼저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서 있어야 될 것까지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고 서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다가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서 제일 끝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다 빠져나와서 물이 확 들어와 버리면은요 다 죽잖아요. 다른 사람 다 가져가는데 제사장 죽잖아요. 제일 먼저 물살이 있을 때 휩쓸려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해요 안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제사장이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 물이 딱 멈추잖아요. 홍해가 갈라진 것이 멈추잖아요. 제사장이 빠져나오고 나서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는 거잖아요. 이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두 종류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요단강에 물을 담글 수 있을 것이냐, 믿음으로. 두 번째 뭐죠? 누가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올 것이냐, 믿음으로.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제일 먼저 요단강에 물 담글 수 있는 분. 종교님들이 손 드셔야 되는데. 막 물이 흐르는데 제일 먼저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탁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멈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발을 딱 받으면 그때 딱 멈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 그랬거든요. 딱 담그니까 멈추거든. 거기까지 좋아. 근데 제일 끝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나올 분 다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이 종교님들이 손을 아무도 안 드시지. 제일 먼저 드실 거 제일 마지막 쓰고 단장님들이 하실 거죠. 제일 먼저 탁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는 사관님이 제일 젊으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아이 될까 안 될까 혹시나 이렇게 죽어서 숨기면 좋은데 이게 순교가 아니고 그냥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망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믿음 앞에 못해요의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먼저도 못하고 마지막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보고 안전하면 아 되는 거구나 하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안전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은 못해요로 걸어가는 사람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먼저 누가 올라가겠느냐? 유다 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걸 네 우리가 올라가죠 하고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는 거고 다보지 요셉 가문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자세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영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93페이지 보시면 용서.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하기 싫은 거죠. 그죠?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훨씬 그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내 자존심 상하게? 뭐 때문에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진실 말하는 거. 우리 진짜 여러분 어렵죠? 진실을 다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유명선 부인 다 진실 이야기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다 진실 이야기하면 상처받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막 진실로 이야기하면 제가 상처받잖아요. 제가 여러분 막 진실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상처 다 받잖아요. 은혜로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걸러내면서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걸러낸 마음을 가지고 걸러낸 언어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못한 걸 알지만 못 그만두는가. 이거 아닌 건 아는데 이거 그만두지를 못하는가. 내가 며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드라마를 하나 보면 펜트하우스인가 월화 드라마인가 몇 번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방에 어제도 월화 이틀 동안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이 궁금했어요. 아주 지금 절정이거든요. 안 봤어. 안 보고 그냥 방에 먼저 갔다 들어가서 예배 준비하고 에이 속으로는 제 방 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제 방 언제 하는지 몰라고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기 빠지면은 1시간 2시간 푹푹 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스토리가 궁금하고 재미있고 막 또 연기를 너무 잘하고 이러면 거기 빠져가지고 막 재밌다 이러면서 저항을 못하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죠. 하나님을 유혹의 제일 첫 번째 해결책은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들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부럽지 않잖아요. 그죠? 뭐 누가 뭐 자랑을 해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안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막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그분이 은혜가 너무 좋으면은 그거 부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자꾸 없고 세상에 큰 좋은 것만 자꾸 보이면은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좋은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 세상에 좋아했던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끌어당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교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힘들고 뭔가 유혹이 많고 뭐 더 좋은 게 많은 것 같고 막 이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 안에 있는 더 좋은 것들 더 많이 생각하고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가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날레오가 아니고 할레오로 바꿔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안할레오가 아니라 할레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네. 자꾸 좀 우리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바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보셨던데 그 요셉 지금 2장 1절에 보시면 딱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죠? 길갈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던 1장 22절에 보시면요. 베델을 치러 올라가고 거기서 정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지명이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장소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노상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죠? 고향으로 내가 부유하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줄 드리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약속을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베델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베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거든요. 지금 요셉 가문이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뭐죠?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 길갈이 어떤 것입니까? 길갈은 수치를 굴러낸다는 뜻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할례 행하면 일주일 열흘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누가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 다 죽습니다. 쳐들어오면 힘도 못 쓰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 몰살시킬 때 할례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남자들 다 우리 디나 여동생 부인으로 줄 테니까 우리 정혼해가지고 이게 잘 살자 해가지고 우리는 할례 안 하면은 우리 백성이 안 되니까 너희 할례 행하라 그렇게 속여가지고 할례 행하고 나니까 바로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할례를 행했는데 완전히 안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생각, 그래서 완전히 수치스러움을 벗어내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여리고를 건너갈 신앙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의 신앙의 준비가 없었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해지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이 길갈로 지금 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다시 1절에 보시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지킨다. 그렇죠?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 저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무슨 것을 또 축복의 약속도 하고요, 또 다른 약속도 하셨어요. 자, 여러분 3절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옆구리 가시가 되고요,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이 축복도 약속하시고 징계도 약속하시죠. 그죠? 이 모순이 뭡니까?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모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안 믿는 애들 가르치면 항상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이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사랑하려면 사랑한다고 했으면 사랑해야지. 사랑한다 해놓고 또 벌 주고. 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축복을 하면 축복하고 미워하려면 미워하지. 축복한다 했다고 미워하고 미워한다 했다고 축복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벌 주다 용서하시고 용서했다가 싸매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언약을 지킨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뒤에 가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올무가 되어서 거기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축복과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요, 축복과 용서가 그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 저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우리 모든 죄짐을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다 짊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막 엄청난 기적을 보고 막 홍해도 건너가고 막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막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날려도 금방 마음이 획획 돌아가서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과 용서를, 축복과 심판을 같이 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완전하게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늘 감싸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족함과 모든 인간의 약점들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짐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려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아니고 주님 하겠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럼 해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해결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모든 인간의 죄짐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는데 우리의 삶의 사소한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안 죽고 십자가 앞에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4절 5절에 보시면요, 아날레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에 보시면요,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 장소를 그래서 복임이다, 웃는 장소다, 울음의 장소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회개, 돌이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다시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삶의 돌이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울었어요. 복임이라고 하는 그 눈물이 복임이라는 지명을 만들었어요. 웃는 자들이 머물렀던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 울었죠. 큰 소리로 애통하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실패합니다. 삶으로의 돌이킴이, 온전한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회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도 나오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런데 완전하게 내 삶이 그 하나님께로 아넬레오가 할레오로 완전히 삶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어서 순종의 걸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순간 얼마만큼은 유지되다가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우리 끊임없는 회개와 돌이킴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또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 오늘 실패해도 또 돌이켜서 주님께 가고, 오늘 실패해도 또 돌이켜 주님께 가고. 여러분,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돌이킴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은혜입니다. 돌이키는 시간에 서 있는 것은 은혜예요. 내일 실패할지라도 오늘 나는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또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하고 또 다시 죄 짓고, 아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 돌이킴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돌이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건 뭐 맨날 뭐 반복해서 살고 뭐 달라고 해. 여러분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일 또 돌이켜야 될지라도 오늘 돌이키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돌이키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그 돌이킴의 순간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천국은 안 돌이키는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죄인이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돌이켜서 못 가는 거예요. 오늘도 돌이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고 돌이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불순종했어도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수없이 내가 또 실패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는데 또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또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힘을 주마. 그래 자녀야 자녀들아 그래 맞다 내가 그걸 원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끊임없는 돌이킴의 시간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둠이지만 암흑이지만 또 그 사사기는 은혜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돌이킴이 딱 멈추는 순간이 이 후반부의 사사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돌이키게 만드는 사사가 끊어지는 순간, 삼손의 죽음 이후에 돌이킴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사가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깊은 영적인 어둠으로 들어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까지 오랜 시간의 영적인 암흑기를 25년, 30년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삼손이 죽은 이후에 20년 지나서 사무엘이 등장하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깊은 신앙의 절망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계속 실패가 있었지만 사사들이 일어나서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게 할 때는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끝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킴의 은총을 얻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돌이킴의 은혜가 딱 너무 걸려버리면 멈춰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암울해지는 거예요. 못 나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돌이키려고 해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안 할래요 해서 할래로 오늘도 내일도 또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갈의 수치를 벗어나고 베델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